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라. 주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근데 어디는 섭씨 50도래요? 그래도 우리나라 행복한 나라예요. 그래도 50도 안 되잖아요. 40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울 때 더워야 된대요. 추울 때 추워야 되고. 그러니까 더울 때 덥다 하면 더 더운데 그렇다고 또 춥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 더운데. 그러니까 이겨내는 것도 건강에 하나의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다 못한 게 있어요. 근데 사성제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과 만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4회가 돼가요. 이제 내일 모레 2년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제 오늘이 끝으로 3번째 방송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신경 가지고 2년 동안 해오는 게, 근데 앞으로 남은 게 원래 분량을 보면 많아요. 지금처럼 해오면 또 1년 더 해도 또 모자라지. 그러니까 하여튼 3회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이제 많이 봐주시고, 또 기도 ARS도 많이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는 감사 인사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법회 동참해 주시고 그 감사를 뭘로 다 할지, 흔한 말로 백골이 난망이에요. 열심히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보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게 먼저 번에 이제 미리 말씀드릴 거는 반야신경 제목에서 반야신경 설명이 다 된 거예요, 사실은. 마 반야바라 밀다 신경, 거기에서 보살이 어떻게 행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라밀다 할 수 있는 길, 즐거운 길, 잘 살게 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응령 도 일체 고액, 그까지가 이제 중군기를 위한 법문이 다 됐다고 봐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은 잘게 쓸어 나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족을 덧붙인 거죠.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했을 뿐이지. 근데 사실은 여기서 끝내도 돼요. 먼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언제든지 이 시간 같이 하는 시간마다 반야신경에 대한 얘기를 불교대행으로 전체를 담아보려고 애를 써왔었으니까 지금 뭐 당장 끝내도 여한은 없어요, 저도. 그러나 마무리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8정도, 사성제 8정도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 못해서 8정도의 끝부분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냥 이 8정도 외우면 외워지지가 않아요. 정견에서 정념, 이제 자 기억을 하고, 정정진 하는데, 한문 있으니까 이상하죠? 아니요. 정정진하고, 여기서 이제, 정명이 들어갔었어요. 그게 무슨 이제 생활법.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 배 갈려가지고, 요거는, 일상적인 생활법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상생활법. 생활법이고,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우리가 신구의, 우리 행동을 모두 간추려 보면은, 몸으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생각으로 하는 거, 세 가지 전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부터는 신구의 그러면은, 몸과 입과 뜻. 그러면 정업, 바른 행동, 바른 업을 지어야 된다. 그 업을, 이제 불교 행위가 일반으로 흘러갔어요. 상업, 학업, 그렇죠? 직업, 그 업을 놨어요. 그 다음 입으로는 정어, 바른 말을 해야 된다. 바른 말이 이게 중요한 게, 바른 말도 중요한 게, 다른 거는 세 가지씩인데 이건 네 가지예요. 망어, 또 기어, 양설, 악고, 네 가지가 잘못된 말이다. 그냥 뜻으로는 이게 이제 정사, 그래서 정사유도 하고 정사 그렇게 얘기도 해요. 정사유도 되고, 바른 생각.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특수생활법으로, 특수생활법으로,
생활법. 요게 이제 정정이 돼요. 발열정의 정정. 요거를 얘기를 못했었어요, 먼저. 정정은 이제 흔히 우리가 참선을 알고 있어요. 명상. 근데 명상은 불교하고 이렇게 비슷하긴 하지만 불교의 전부는 아닌 게 명상은 틀리게. 이제 세 가지 크게 나누면은 참선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조사선에서 간화선, 화두를 들고, 하는, 참선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묵조선, 생각을 끊어놓는 거예요. 묵조선이고 요새 흔히 얘기하는 위파사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수십간을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안반수의경이나 염청의 대염청에 보면은, 부처님은 수십간을 하셨다. 근데 이쪽으로 이제 뻥불교 넘어오면서 이제 간화선, 또는 묵조선, 근데 요거를 이제 저번에 설명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위파사나든지, 이거 그냥 전체적인 이게 원리를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생이 돼서 나오느냐,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우리들은 생각에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1년 3천설, 이제 예를 자동차 하나 보면 온갖 생각들이 다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을 못하고 세상 객관 세계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르게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 보면 이제 비유를 해서 마음은 사람을 설명하려면 다른 걸 설명해서 가다 끌어들여 대야 그게 이해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냥 물을 흘러가는 거 설명을 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산골에 개울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돌망에 부딪히고 나무 끝에 부딪히고 이렇게 출렁거리고 가다 보니까 굴곡이 젖어서 제대로 거울처럼 평면처럼 돼야 다른 물체들이 비쳐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이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막아야 돼. 뚝을 막으면은 물이 고여들기 시작해서 물이 많은 호수처럼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거울처럼 모습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고 보면은 빨간 잠자리가 날아가면 빨갛게 보이고 비행기라면 비행기가 보이고 보여지는 거. 우리는 앞에 이게 객관세계에서 보여지는 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인연으로 보기 때문에, 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간화선 그러면은 이제 의심을 주는 거야. 부처가 뭐냐? 그럼 똥막대기다. 아니 신성한 부처님을 똥막대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념을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도 일념으로 가면 밥 먹는 생각, 화장실 가는 생각도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생각이 끊어지다 보니까 뚝을 막아놓은 것처럼 이제 다른 말 자갈을 먹이는 거예요. 이제 입에다.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지면은 이제 물이 고여서 이렇게 수평을 이뤄서 거울처럼 만만하게 되듯이 똑같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비춰지는 생각들이 세상 만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데 거울에도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묵조선은 생각을 보지 않고 느끼지 않고 생각을 막아보자. 그러니까 원리는 같은 데서 어떤 방법론으로 가느냐,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위파사나 이쪽에서 수시간 이쪽에서 갔을 때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무릎이 아프다. 그럼 무릎이라는 게 나냐? 생각이 아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예쁜 남자가 나를 보고 앉았다든지 연속극 좋은 걸 보고 앉았으면은 무릎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 생각이 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님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돈을 막 딱 앉았는데 무릎 아픈 게 무슨 상관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무릎이 나의 전부인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 가끔가다 사실은요, 아니다 무릎이 아프면 시원하다 생각하면은 실제 파스 바른 것처럼 환하게 시작해서 시원한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차림으로 전부 하나 세밀히 끊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재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가나선 정정만 가지고 되느냐? 이러면 먼저 번에 출발돼 정견은 출발을 해야 돼. 정견이 상당히 중요하고 처음이고 끝이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보는 견해. 그럼 사성제 도리를 본다. 그럼 우리가 지금 팔정도라고 사성제에서 고집멸도로 들어가는 이유는 즐거운 세상, 안락한 세상, 편안한 세상, 그런 세상을 살기 위해서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하나라고 보자.
그럼 깨우침을 얻은 사람이, 그럼 부처는 뭐냐? 행동, 그렇다고 여기다 부처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으니까. 네. 그럼 어떤 게 부처냐? 자비심을 행하는 게 부처요. 자비심에서도 이제 세 가지나, 자비에도 세 가지 나와요. 중생령자비, 법연자비, 무연자비. 그냥 무연, 인연이 없다고 보는 것보다도 불구하고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전부 내 몸으로 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 자식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 와지니까 이게 이제 가나선이건 묵조선이건 위파사랑은 이걸 잘 이뤄놓으면은 부처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반 명상만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없으면 틀리니까. 나 하나를 위한, 나 마음만을 편하게 위한, 내 일신을 편하게 하기 위한 명상과 차원이 틀린 것이, 이것은 불교에서 하는 참선이라든지 하여튼 묵조선이나 이빠사라든지 불교에서 하는 수행 모든 것은 전부 어디로 이제 해양이 되느냐? 모든 법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중생의 해양이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라고 보고. 그래서 팔정도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팔정도 다음에, 그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팔정도 앞에도 그럼 무고진멸도예요. 그러면 여기다 무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무. 그럼 팔정도도 무다. 그러면 팔정도가 없다. 수행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묘유요. 묘하게 존재한다. 묘유. 있긴 있대. 묘하게 존재한다. 그럼 묘한 게 뭐 어디다 끌어들이냐? 묘한 것은 인연이 맞아지면은 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인연을 중간에 끼워 넣어야 반드시 불교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정견에서 여기까지 쭉 팔정도를 다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럼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일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으로 빠지는 공으로 빠지게 되는 거.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이제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무, 또 여기다 없음을살 갖다 붙여놨어요. 무, 지혜 지자요. 그러면 무지, 지혜도 없다. 그럼 지혜가 없다. 우리 지혜를 정득하기 위해서 평생을 출가도 하고 불자들이 고생을 하는데 지혜가 없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이고 묘이고, 묘이로 얘기해서 공이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 지혜라고 해서는 우리 주관으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온 법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안입이 설신이야. 객관 세계, 나 이해, 다른 사람들은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법계로 보고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나 자신은 주관이 되고 나 이해 모든 건 객관이 되니까, 그러면 객관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무와 하나가 되고 나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풀하고 하나 되고 바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솔고가 황룡사 벽화에 그림을 그려요. 소나무가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소나무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봐도 소나무고 새가 봐도 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진짜 소나무인지 알고 새들이 날라와서 부딪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 화가들이 그럼 요새 아무리 유명한 화가 들여다보라고 소나무만 그려놔 보시오. 저 건물 벽에다 새 날라오나? 안 날라오죠? 그건 거리는 내가 따로 있고 소나무가 따로 있고 페인트가 따로 있고 전부 분리해서 분별심을 갖고 보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그렇다 보면은 이제 세상과 객관과 주관이 하나가 됐어요. 그럼 내가 나무가 되고 내가 하늘이 되고 내가 구름이 된 거요. 내가 땅이 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어슬문자가 나왔냐. 그것도 공유로 마찬가지로 해석해야지. 얻을 게 없다. 그러니까 지혜도 없고 지혜도 공하고 또 얻는 자체도 역시 공하다. 그럼 내가 나무가 하나 됐어요. 세상과 하나가 된 거요. 그럼 뭘 얻어? 다 내 건데. 내 몸이야 마찬가지인데. 그 얻을 게 없는 경제가 되는 거요. 그러면 요 경제에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음악가가 제일 좋은 소리는 자연의 소리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 흘러가는 소리를 그럼 오선지에 넣고 작곡을 해요. 그러면 진짜 물소리에
비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가가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은 못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악기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던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자연물을 그대로 그리다 보면은 그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림을 그리면은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만한 화폭 하나에다 자연을 어떻게 다 담아놓냐고. 그러니까 담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걸 포기하고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도단이도 할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옛날 고려시대, 이조시대 화가들이 생태학을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을 산에 있는 토끼와 봄 산에 있는 토끼는 어머니 틀리다는 거예요. 털갈이를 하니까. 근데 그거 안 배워도 그냥 무심으로 그리다 보면은 똑같이 그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경주 저쪽에는 왕릉비를 거북이가 이렇게 이제 비석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태학을 배워가지고 그냥 거북이를 잡아다 놓고 거북이 위에다 짐을 잔뜩 실어놓고 해봤냐?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심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거북이 위에다가 무게가 나는 비석을 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발톱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강도가 세밀하게 가서 프랑스 그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도대체 누가 했느냐? 그때 그 시대에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의문을 제기하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인 너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 가끔 얘기했지만은 애가 밥을 먹으면은 사랑스러운 자식이 밥을 먹어요. 어머니 옆에 이렇게 지켜 앉아 보면은 내가 먹는 것처럼 내 배가 부른 것처럼 감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괜찮은 거 아주 살 이쁘게 먹으면은 그리고 아들이 밥을 먹는데 투정거리고 잘못 먹으면은 내가 잘못한 거면 나도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이 되면은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요. 이 무소득이요. 얻어지는 게 없는 거.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얻을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도리를 우리는 알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 세계는 이제 너와 나는 어떻게 하다고 둘이라고? 하나다. 그럼 하나면은 내가 먹을 거를 다른 사람부터 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도 배울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면은 나도 대접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내가 부처님처럼 우리가 가장 되고자 하는 것은 성불하십시오 인사하듯이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부처가 되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 부처 대접을 해줘라. 그게 가장 중요한 가정 집안에서 그럼 아들을 누구처럼 대접해야 되는 거야? 부처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아들을 잘못 대접했다가는 그 집안이 이상이 되는 거야. 지옥이 되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아들 또는 남편.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며칠 전에 저 인천 저쪽에서 이제 그 두 부부가 왔어요. 왔는데 자기들은 자랑 삼으세요. 근데 기도하는 건 사실 자랑이 안 돼요. 내 업을 소멸하는 건데 자랑을 하는데 절에 가서 3박 4일 다달이 가서 기도를 하고 하루에 앉아서 3시간 4시간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근데 남편은 안 들어오다 억지로 같이 들어왔어요. 법당에 내 앞에 왔어요. 당신 그 열심히 하면은 매월 3박 4일 정도로 법당에 가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그럼 매일 3시간 4시간씩 기도를 하면은 당신 남편도 포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편은 절에 안 오고 여기 지금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게 무슨 얘기 끝에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냥 제사를 지내는데 시어머니도 장남이요. 장손 며느리요. 근데 제사를 제대로 형제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물어봤어요. 가는 사찰이 엄청 멀더라고. 그러면은 그 사찰 당신이 가고 있는 사찰하고 사찰의 거리와 시어머니 집과 거리가 어디 거리가 가까우냐? 스님과 알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시어머니 집이 가깝지. 그러면 시어머니 집 가까운데 시어머니 집은 못 가고 먼 절에까지 가서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밤을 새고 3박 4일 2박 3일 밤을 새고 오고 매일 3시간씩 기도하는 그 입장이라면은 다만 30분이라도 남편에 대해서 할애하고 자식을 할애하고 동서들 밑에 동서들한테 잘하면은 시어머니한테 잘하면은 그 집안은 잘할 거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흔한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 자매 친형제 자매가 모이면은
의견 대립도 안 나고 싸움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상태로 받은 유산이 있으면 유산을 받으면은 형제, 자매, 친자매들끼리 앉으면은 교통정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서로 양보하고 내가 좀 더 가져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남이 끼게 생기는 거야. 남이 누구요? 며느리랑 사이놈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남이 끼니까 재판이 가고 시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너와 나를 구별하라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 도리를 알기 위하면. 그러면 지나가는 아프리카 애들은 나중이고 내 가족, 내 동서지간에도 먼저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게 과학에서 인심난다고 며느리들이 잘 들어와야 그 집안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지영무득이니까 이무소득고요.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왜? 다 얻었으니까. 이 땅에 지구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바로. 하늘도 우리 거요. 나무도 우리 거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얻을 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무소득, 얻을 게 없다. 그런 거로 얻을 게 없다. 그러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내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그런 얘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솔로몬 왕의 지혜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두 어머니는 둘인데 아들 하나고 전부 자기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뭐래요? 그럼 좋다. 8원씩 들고 잡아당겨 나눠 가져라. 훨씬 그렇잖아요. 그냥 가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하고 팔을 잡아당겨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어머니는 잘못해서 벌을 받을 것도 같고, 애는 내 소유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막 잡아당기는 거야. 아니, 어깨가 팔이 찢어진지 다치든지 상관 안 하는 거야. 진짜 어머니는 놓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누구한테 증명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지 않고 조금이나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놓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 왕이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그걸 보고 이 애는 저 엄마다. 저 엄마 자식이다.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에 갔어. 산에 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요. 꺾고 와야 되는 거야? 안 꺾고 와야 되는 거야? 진짜 꽃을 좋아하는 사람 못 꺾고 오는 거예요. 어? 또 산에 멋있는 수석에 돌이 멋있는 게 있어요. 그거 가져와야 돼, 안 와야 돼? 좋으니까 이 좋은 걸 여럿이 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자리에 데려와서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에 있는 불 한 폭이 돌멩이 하나 집어오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볼 거를 자기 집에 혼자 갖다. 그게 욕심이고 집착심이거든.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나는 누구요? 아니야. 여러분들이요. 그런 거요. 보살이야, 보살. 그러니까 보살인데 반야싱에는 뭐라? 보리, 살타. 한문에는 그 아무 뜻이 없어요. 보디, 각, 깨달음, 각. 그 다음에 이거는 중생, 살타는 중생이에요. 그럼 깨달은 중생. 그러면 아니 깨달았으면 깨달은 그대로 붙여지. 중생은 뭐냐? 깨달음까지 갔으면은 중생계로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사들도 백척간도 진입해. 백층이라도 큰 장대 밑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맨 끝에 섰을 때 어떡할 거냐? 거기 있을 거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라. 그럼 백척 끝에 장대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죠? 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그럼 죽여라 이거요. 너 죽어라 이거요. 뭐가 죽어야 돼? 이기심, 암한심.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버려라. 그 얘기는 다시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중생계로 다시 내려와라. 바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생해서 10년, 30년, 50년 고생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일단은 다시 내라. 중생계 내라. 그러니까 영꽃에 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영꽃이 지저분한 시궁창에서 피는 거거든. 네. 시궁창에서 영꽃이 피어도 영꽃 잎이라든지 꽃에는 드럼을 갖다 들어부어도 붙지가 않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살님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하는 건 좋아하지 말고 이런 도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한 팔쪽에서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살의 지위에 들어갔으면은 일단은 중생이라 다시 내려오는 거지. 깨달음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개떡만도 못하는 거예요. 개떡은 사람이 먹으면 맛이나 있지,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 얻었으면 일단 내려와라. 중생 같이 있자. 그래서 불교의 상징꽃이 영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베풀어라. 무연잡이라고 그러니까 베풀어라. 베푼다는 생각 가지고 베풀라고 생각 가지고 베푸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생각 없이. 응무소지 이생기 심정에 나오잖아요. 또 쉽게 말하면 3년 청정이라는 나오죠. 3년 청정. 그러니까 베풀고 보셔야돼.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고 받을 물건도 없고 그게 3년 청정이에요. 그게 자비를 베풀 때 해주는 거. 다른 사람한테 일을 해줘요. 일을 해줬어. 열심히 해. 몸살라도 일을 해준 거요. 그럼 일 해준 사람이 없는 거요. 왜? 그게 남이 아니니까 내 일 한 거요. 그러니까 해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어. 해준 물건도 없고 일도. 일 자체가 공한 거 이거는. 인연이 맞아졌으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해줬다면 노동품 판 거지. 보살의 지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뒤에로 나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 불이살다 바자바를다고 쭉 끝까지 아직까지 이어져는 내려오는 얘기는 좀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얘기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우선 제목 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자재보 생심 반야바람 일다시 조견 온 개공 또 공에 치우쳐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단공이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에도 갔다가 내가 없다고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네가 없는데 내 실체가 없는데 어딜 가고 처먹긴 뭘 처먹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연이 어떻게 맞아지면은 먹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인연의 은혜도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께서 되게 바라문족들하고 바라문 교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거를 고쳐주자고 이제 기타는 말씀을 나눠요. 나누다 보니까 바라문 그 교도가 부처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근데 부처님이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부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침착하게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얼굴에다 부처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면은 화를 내든지 자기 뺨을 때리든지 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너무 감동이 되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안한존자 그래요. 부처님 안 계셨으면 저 때려 죽였을 거라고. 감히 부처님한테 어떻게 침을 뱉느냐고. 그 다음날이요. 다음날 이 바라문 교도가 부처님 찾아와요. 찾아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어쩌냐게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나는 참 잘 잤다. 내가 나한테 해 입힌 게 없지 않냐. 나는 해를 받은 게 없다. 저는 그냥 부처님 얼굴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냥 그게 죄스럽고 잘못해서 느끼고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다.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해를 입은 게 없으니까 용서할 것도 없다. 용서를 주고받을 것도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옆에 있는 아날레 비롯한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침을 뱉은 것도 하나의 표현 방법이다. 말로 안 되니까 표현 방법을 한 거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좋으면 박수도 치고 얘기 듣다가 그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또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 무릎도 치고 땅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지 않냐. 그게 의사 표현 방법 아니냐. 그러니까 이 침 뱉은 것도 하나의 표현 방법이었었다 이거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남을 알 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 겐지성이 강이 있었던 방이요. 물 흘러가는 거 하면 봐라.
저 강물이 흘러가지 않냐? 그러면 저 강물이 흘러가는데 여기 어제의 물은 하나도 없다. 여기 지금 흘러가는 물은 현재 이 시간 흘러가는 물이요. 물 입자가 하나하나가 어제 있던 물은 전부 지나갔어. 마찬가지로 여기 와 있는 당신도 어제의 당신이 아니다 이거요.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어제는 표현 방법이 부족하니까 부처님 얼굴에 침을 뱉었지만은 지금은 반성하고 참여하고 잘못했다는 느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요. 부처님도 어제의 부처님이 아니고 오늘 또 다른 부처님이 된 거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도 없다. 아무 신경 쓰지 말자. 괜찮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자로 개종해가지고 제자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의 표현 방법도 꼭 말로만은 세상사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표현 방법에서 침도 뱉을 수 있고 간혹 가다가 뺨도 때릴 수 있고 표현 방법이요. 그죠? 그러다 내가 그거 맞아가지고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설법 제일 불화 존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설법을 하러 가겠습니다. 포기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방 사람들이 매우 거칠다. 너한테 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욕은 할 망정 때리지는 않겠죠? 그럼 때리면 어떻게 할 거냐? 때릴 망정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겠죠? 그러면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 다리는 부러뜨릴 망정 죽이지 않겠죠? 죽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포기하다 죽으면 죽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건 값지는 죽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해서 줬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넓게 보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을 우리는 극락세계여 살기 좋은 세상이여 불국토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그렇죠? 근데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조금만 이상한 조금만 삐딱한 얘기하면 그냥 화를 풀어내고 밥도 안 해주고 문 박차고 나가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반야신경 한 시간 중에서 반드시 우리 알아야 할 거는 불교 전체를 얘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느 항목을 짓더라도 반야신 끝까지 안 가더라도 반야신경 얘기를 우선 수월시 이제 94 지금 94회면은 94회까지 하는 동안에 처음 반야신경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세상사를 얘기한 것이다. 그 얘기는 반야신경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품고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야신경이 위대하다. 그래서 여복하면은 불공할 때 사업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사람들 할 때 신중 불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신중 불공할 때 공양문을 올리는 것보다 더 공덕이 많은 거는 저쪽 받는 입장에서 신중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반야신경이 한편에 해주는 걸 더 좋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늘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가가지고 반야신경을 사경을 해라. 그러니까 욕심을 내가지고 처음부터 뭐 글자가 200, 제목까지 합해서 무슨 274, 224 따지지 말고 5자라도 10자라도 매일 쓴다는 생각으로 반야신경 사경을 하면은 사무실에 되니 가정에서 하면 좋은 기운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기운이 설에 있는 거예요. 이 전체 기운, 좋은 기운을 갖다가 웅덩그려 놨으니까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제 반야신경 사경하고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반야신경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가짐 가지면은 직원도 나와 하나다 생각하고 오히려 나보다도 직원을 배려하겠다는 생각, 고객은 물론이고 그런 생각하면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반야신경 다 같이 독송하고 사경하고 그래서 다 같이 부자 되고 잘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뒤로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스님, 요즘에 뉴스를 접하다 보면 돈 있고 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막말을 하시면은 이 희망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시원찮은 말하는 그 이상한 중생은 반드시 벌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인공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그 사람이 말 한마디
근데 누구든지 그런 인간들이 많죠. 그런 인간들이 이 퉁구에서 나올 때마다 건강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건강에 열심히 읽고, 이제 그 얘기는 세상을 열심히 사는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비방을 해요. 욕을 해. 무슨 건강을 읽냐고, 제까지 이게 무슨 건강을 읽으면 좋다고 읽냐고 비평을 하고 욕을 먹으면은 욕 먹는 대가로 3세 제업이 즉시 소멸이 되고 좋은 일이 있고 깨달음을 성취기로 한 발짝 앞에 간다.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욕을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인죠. 그럼 건강히 열심히 독성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나서 그냥 흥을 막 있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여보 그럼 맨날 그거까지 읽어서 뭐하냐고 욕을 했어요. 그럼 나는 업이 소멸돼 가지고 깨달음도 없고 공덕도 없고 좋게 돼요. 욕먹은 수치를 그걸 이겨내는 덕분에 나는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욕한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한 남편은 당연히 지옥에 가겠죠. 그러면 남편은 지옥 가고 저는 극락 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정에서 있는 얘기를 비해서 해요. 그러면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남편 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줄 일을 다 하고 건강히 읽어라. 이성계가 무학스님과 친했잖아요. 그래서 왕위에 있다 보니까 쓸쓸하고 힘든 거요. 그러니까 옛날에 농담도 막 하고 지내던 글씨 그리워가지고 무학대사를 부르잖아요. 임금하고 스님하고 그 격일 털어버리자. 친구처럼 막말을 좀 하고 웃고 좀 즐기자. 그래서 이성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돼지야. 그럼 저쪽에서 받아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돼지가 그랬더니 부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요. 이제 이성계 임금은 무학대사인데 돼지야. 그러면 이성계 누구요? 돼지란 얘기요. 그리고 무학대사는 부처님이십니까? 그리고 이성계를 부처님을 봤으면 무학대사는 누구요?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까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이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그래 욕을 상대방이 욕을 다 들어요. 다 그냥 시원스럽게 하게 다까지 듣고 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당신의 집에 손님으로 갔다. 당신이 나한테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밥상을 차려서 내놨다. 내가 안 먹었다. 그럼 이걸 어떡할 거냐? 당신이 먹든지 버리든지 당신 몫이 되지 않냐?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래요. 그 한 사람이 중국 고세에 보면은 이제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그 정권이 안 좋은 정권에서 벼슬을 좀 벼슬길을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개울에 가서 귀를 씻어요. 왜 귀를 씻어? 더러운 소리 들어가지고 더러운 소리 들어서 귀가 오염될 게 없이 씻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귀를 씻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농담을 해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질문 차례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그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은 그런 소리 하면은 그렇게 잘못되더라.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우리 자신이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요. 됐습니까? 네. 다 합장하시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령의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스마제 모지사바.